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영화 뷰티 앤드 비스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꼭 보십시오. 미녀와 야수 한국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그게 미국 디즈니에서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만들었는데 저희 애들 하도 많이 봐서 저도 덩달아서 여러 번 봤는데 왕자가 마녀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마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법하는 할머니 저주를 받아서 괴물이 돼가지고 이제 성에서 혼자 지내고 있죠. 근데 그 사람이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짐승의 모습 이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짐승 취급하죠. 왕자인 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마을 사람들이 이 괴물을 잡겠다고 성에 쳐들어와서 결국은 이제 괴물이 칼에 찔려서 죽는 그런 비참하고도 슬픈 그런 결과가 되는데 단순히 말한데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참 겉으로 보이는 또는 우리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기에 그 한계를 넘지 못하는 그런 존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성경의 말씀이 분명히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예수님을 이 성경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렇고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한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자기 경험과 자기의 이 나름의 판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도록 또는 전하도록 이끌어준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는데 참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두렵기도 한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 보여주는데 성경을 아주 많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외우고 행하고 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 못 알아봤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나와 상관없는 얘기다고 생각하면 굉장한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모든 인간들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께서 표본으로 채집을 하셔가지고 그 표본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걸 보여주신 존재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못 알아봤다는 것은 곧 우리도 예수님 못 알아본다, 예수님을 괴물과 같은 존재로 여길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굉장히 두려운 얘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이 예루살렘 주변에 이스라엘의 높은 산이 좀처럼 잘 없지 싶은데 높은 산을 찾아서 따로 좀 먼 곳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변형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변형되셨는지 자세한 건 몰라요. 그냥 변형이 되셨습니다. 외모가 알아보기 힘들게 바뀌고 또 옷이 굉장히 하얘졌습니다.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구약의 대표자인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수님께 말하기를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위해서 여기다 초막을 짓고 여기서 머무르실 곳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구름이 덮으면서 구름이 몰려들면서 그 속에서 소리가 났는데 이는 모세고 이는 엘리야고 이는 예수다. 잘 봐라, 이 사람은 모세고 이 사람은 엘리야고 이 사람은 예수다. 이렇게 소개해 주신 게 아니라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난 그 말씀에 따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을 그냥 일방적으로 드러내시고 부각시키시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유대인들을 비롯한 이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다른 말로 하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전문적인 성경에 나오는 종종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데 구약 성경을 가리킬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 이렇게 구약의 성경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에 5권은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율법이라고 하고 또 그 다음에 역사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가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나오고, 그래서 전체를 다 가리켜서 쉽게 그냥 율법과 선지자 그렇게 요약을 합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이들인데 이 사람들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 또 제자들은, 유대인들은 이 모세와 엘리야 하면 그들에게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정도로 그들은 대단한 그들의 리더이고 또 선지자, 대표자로 여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미 사라지고 없는데 다시 나타났으니 이 얼마나 황홀한 경험인지 모릅니다. 엘리야와 모세, 예언의 능력, 또 특별한 기적의 능력, 또 그리고 율법의 말씀,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지탱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나타내주는 바로 이 두 사람이 나타났으니 베드로는 그야말로 그 자체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7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율법이든 선지자든 율법이든 예언이든 구약의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목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예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그리로 연결되는 징검다리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한 분께 주목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시는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의 엄청난 이 경험,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시고 광채가 나시고 또 구름이 덮었다 하는 이 사건, 이것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밑에 놔두고 시내산에 올라간 일이 있는데, 그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사건, 모세에게 일어났던 사건과 아주 유사합니다.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이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죠.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던 내려올 때 그때도 산에는 구름이 가득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번쩍였고, 거기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있으면서 십계명의 돌판을 받아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숨기고 춤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판을 깨워버리고 다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젠 돌판을 네가 만들어 올라와라. 그래서 돌판을 친히 만들어가지고 모세가
들고 올라가서 또 40일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새겨지게 되는데, 이때에도 하늘에는 산 위에는 구름이 가득했고, 그리고 이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광채가 뭐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깨끗이 씻고 얼굴 좀 허연 사람이 크림 바르고 나면 나는 뭐 그런 여기 계신 분들 같이 그런 광채 정도가 아니고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광채였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그런 광채가 있었고, 또 산 위에는 구름이 빽빽했고,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 구름을 뚫고 누구든지 산에 올라가면 죽습니다. 불태워 죽고 하나님의 저주로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모세는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의로우신 하나님 사이를 구름으로서 갈라 놓으시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 아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모세가 이제 그런 경험을 했죠. 하나님과의 갈라진 상태를 통과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얻었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40일을 있다가 내려오는 놀라운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보았고 대단한 사람으로 남아있으면 괜찮은데 그 모세도 사라졌거든요. 그도 자기 성격 따라 살다가 하나님 앞에 충분한 만족함을 드리지를 못한 존재였습니다. 이런저런 실수하고 결국은 때가 되어서 사용 기한이 다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이 땅에서 조용히 지워버리셨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목표점이 뭔가 하는 것을 이제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 높은 산에서 이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의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보여주는 손가락에 불과했다면, 이제 진정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7장에 따르면 인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그분이 이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다 이루시도록 예비하신 그 한 사람이 이제 이 땅에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인도자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이 세상에 참 빛이 되시고 온 세상을 환히 밝게 만드실, 비추실 진정한 광채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빛이 났습니다. 모세에게 났던 빛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면 이제 영원토록 비치실 빛 되신 분이 이제 오셨다.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이 너무나도 희어졌습니다. 세탁자가 그렇게 희게 못할 만큼 희어졌다라고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탁도 하시는 분들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그런 말씀인데 어쨌거나 엄청나게 희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희어졌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완전히 율법의 말씀을 성취하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있다가 하나님 말씀 받아 내려와도 그는 율법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율법의 진정한 성취가 되시고 완전한 의가 되셔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실 분이 되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내산에서 나타났던 그 사건, 그것이 하나의 약속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별명을 지었는데, 이 예수님 변화되신 그 산에서의 모습은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시고 그 한 분이 주인공이시고 그 한 분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참 복이 왔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막혔던 구름이 이제 거쳐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었다. 모세도 엘리야도 아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던 존재들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사람들이 볼 때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이 볼 때에 눈길을 끌 만한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이사야에 따르면 사람들이 보기를 싫어하는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참 괴물과 같은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고 너무나도 사람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분이신데 이분으로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인정되어지고 이것이 용납되어지고 이 사실 앞에 아멘 되어진다면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아니면 모든 것이 헛됨을 알게 되는 상태, 참 복된 상태입니다. 인간의 노력, 구약의 말씀, 종교적 일심 그 무엇도 예수님께로 귀결되고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는 이 고백으로 결론되어지지 않으면 다 허망한 일들이 되고 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아론, 다윗, 솔로몬,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모든 정말 그야말로 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실 성경의 위인은 우리가 찾아낼 수 없지요. 사실 성경은 예수님 한 분을 향한 것이고 예수님 외의 모든 인생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그런 분류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손에 쥐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했던 이 사람들이 다 모인다고 해도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참된 표적, 요나의 표적되는 그 십자가와 그 부활 여기에 이르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선진들도 나도 구원에 있어서는 굉장히 무익한 존재다. 이것을 깨닫고 구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믿음이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화산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 기적, 그들의 능력, 그들이 전해주었던 율법을 완전히 지키려는 그런 노력, 이것도 어떤 인간도 이러한 것으로 구원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이 친히 피 흘려서 단 한 번의 온전한 제사 제물이 되심으로써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제물이 되심으로써 홀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의 피만이 구원이 된다. 여기에 눈이 열려지고 그래서 그 구원자를 간절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이것이 복 중에 복, 아니 유일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의 것은 다 우리 인간들을 주인공 삼게 만드는 그러한 사실 복을 가장한 허망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는 은혜로 얻은 이 믿음을 가지고 아들만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참 복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그를 사랑하는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예수님 안에 들어온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머리 되신 예수님을 잊어버린 채 인간들끼리 모여서 인간들끼리 무언가를 도모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늘 우리의 머리가 피 흘려 구원 이루신 구주 예수이심을
말씀 속에서 새롭게 확인하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머리 숙임으로써 함께 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 덕에 받게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표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런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in Christ 이렇게 되어 있죠. In Jesus name.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예수님의 베푸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질 때 참 그것이 주님의 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복이고 성도의 능력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복된 말씀으로 들려지면 참 그것만한 행복이 없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구약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으로 옷 입은 사람, 구약이 피 속에 흐르는 사람, 그의 피 혈액형은 구약형이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 예언의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서 주의 손에 잡힌 이후로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그분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만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이 예수를 증거하구나 하는구나. 구약이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는데 메시아가 언제 올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맞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예수는 그냥 쉽게 제거해버렸는데, 그렇게 제거했던 그 예수가 구약을 다 이루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열심히 지키던 자신은 이제 가치 없어졌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래서 그분의 흘리신 그 피가 구약을 다 성취한 진정한 제사, 온전한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만 자랑하며 이 사실 안에서 그는 가볍게 살았습니다. 깃털처럼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자유이고 바울의 복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만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만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면 다 이루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를 사랑함이 내 속에서 자꾸 희미해지거나 나는 주를 사랑한 적이 도대체 없는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사실 저주받은 상태다 하는 것을 알아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날마다 저주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닌가,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생활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사랑하기 힘들거든요. 평생 사랑해야 될 와이프도 그죠? 정말 맨날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고 나만 사랑하고 나한테 뭔가 좀 잘해주는 가족만 사랑하고 하는 그런 존재인데도 그게 아니라 참 2000년 전에 오셔서 피 흘려주셨다는 그 예수님,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것이야말로 참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존재들이 참 복 있는 성도된 존재인 것입니다. 눈이 다 녹았습니다. 눈이 녹으니까 참 봄이 오고 좋습니다. 그런데 눈이 녹고 나니까 동네를 보셨겠지만 굉장히 지저분하죠. 뭔가 쓰레기들이 지금 범벅이 돼가지고 뭔가 걸음과 함께 이렇게 동네가 다 지저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덮여 있을 때는 그렇게 깨끗해 보였는데 말이죠. 주님의 은혜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 자신의 그 무엇, 우리 자신의 그 어떤 자랑거리를 다 덮어주실 때 그때가 복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녹고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가 바람에 불려가 버리면 남는 것은 항상 우리의 자존심이 남고 나의 욕망과 나의 추함, 내가 뭔가를 했다고 하는 뿌듯함, 그것이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운동 삼아 길을 걷는데
지난주인가요? 이제 눈이 슬슬 녹기 시작하던 그때입니다. 눈이 많이 녹으니까 길이 많이 젖었어요. 걷는 게 굉장히 좀 신발도 젖고 바지도 젖고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그런 상태인데 이렇게 걷다 보니까 조금 비탈진데 이런 데는 물이 빨리 빠져가지고 마른 길들이 있었습니다. 젖은 길을 가다가 다시 마른 길로 나오니까 그 발바닥의 느낌이 참 개운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 마른 길이 빨리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른 길을 걸은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기억나세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14장에 하나님께서 마른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어디다 만들어 주셨냐면은 바다 속에다가 마른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치고 거기에 길을 마른 땅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를 이스라엘이 걸어가도록 하셨습니다. 홍해 속으로 난 마른 길을 밟는 느낌이 어땠을까? 저는 설교 준비하는 목사다 보니까 별걸 가지고 다 이렇게 설교하고 연결시켜 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좀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걷다가 좋은 거 하나 건졌다 생각을 했는데 홍해 속으로 난 그 길은 사실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마른 길이어서 외국 군인들도 같이 가고 싶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빠져 죽었죠. 그들이 가는 길은 다 진탕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만 마른 길로 가게 하셨고 살리셨습니다. 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들은 이미 애굽에서 사실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를 취하실 때, 애굽 장자를 취하실 때, 죽으실 때 이스라엘도 사실은 다 죽은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냐 하면 어린 양, 6월째 어린 양의 피가 살린 거죠. 어린 양의 피가 아니었으면 그들은 이미 다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생명을 선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고 그 이스라엘이 홍해 속 마른 땅을 걷는 것입니다. 홍해는 물이고 그 물은 곧 죽음입니다. 신약의 베드로에 따르면은 세례다 이렇게 표현하고 세례 받는 것도 사실 죽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이 물을 이렇게 머리에다가 조금 찍어서 바르죠. 좀 차갑네 이러면 세례 받은 건데 침례교에서는 물에다가 풍덩을 빠뜨리잖아요. 상징적인 의미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좀 편리를 위해서 장로교에서는 물을 그냥 바르는 식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쪽으로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가 우리가 죽는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다. 홍해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주의 주신 생명 어린 양이 대신 흘린 피가 아니었으면 다 죽을 존재다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깨달은 사람들, 이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홍해 속 죽음 속으로 난 생명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주어진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잘했어, 내가 이만큼 자격이 있었어, 여태껏 내가 잘 살아와서 이런 좋은 길을 가는구나. 외국 사람들은 엉망으로 살아서 우상숭배 많이 했어, 저렇게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못하겠죠. 내가 산 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그 피를 발라서 우리가 살려주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 바닷속 마른 길을 걸으면서 은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과 자아와 옛사람은 바닷속에서 세례로서 다 죽고 이제 은혜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만드신 마른 길, 생명의 바닷속 길, 내 추함을 덮으시는 눈 같은 그 은혜만, 그 은혜의 주만 기뻐하고 자랑하고 기뻐하게 되어지는, 높이게 되어지는 그것이 성도된 자들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하십니다. 성도의 열매와 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는 내 모든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몸에 가시, 그 가시라고 하는 것은 간질이라는 얘기도 있고 안질이라는 얘기도 있고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좀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병이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고 어떤 때는 밤새도록 말씀을 강론하는 사람인데 그러다가 갑자기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좀 간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저라 그러죠. 벌벌 떨면서 쓰러지는, 제 후배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사람들 앞에서 참 나서기 힘든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낫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리고 네가 계속 약해야 된다. 계속 너의 추함과 너의 부족함이 드러나야 된다. 그래야 나의 능력이, 나의 이름이 너에게서 머물기 때문이다.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주의 이름, 주의 보혈의 공로만 우리 마음에 채워지게 만드시는, 이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이고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을 때 유대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 말씀이 자신들의 의를 마구 짓밟았거든요. 스스로의 의를 막 짓밟고, 그리고 스스로를 완전히 죄인 만들어버리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래버리고, 그러니까 너무 분노해가지고 예수님 말 들을 때 예수님을 그냥 죽여버린 것이죠. 그런데 성도된 자는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 내가 무참히 깨어지고 드러남을 맛보면서 오히려 그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부끄러워지는 이 지극히 정상적인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마땅한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존재.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진정으로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존재. 그리고 주님 앞에 나를 떠나십시오, 주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어진다면 그때가 바로 복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면 주님 떠나실 것 같지요. 주님은 나를 떠나소서 하는 사람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 편입니다, 나같이 훌륭한 사람의 편입니다 하는 사람을 주님은 오히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나의 인생이 더 이상 주님 앞에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만 보이고 들리게 되어진 사람이 참 복된 존재.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통해서 나타난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환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인생의 소리가 내 안의 욕망, 내 안의 그 무엇이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의미 없어지고 이제 아들만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진 존재예요. 참 복된 존재, 가벼운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으니 나는 빠지는 것이 마땅하구나. 그래서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는 것만 자랑하며 다니면 되는 겁니다. 성도의 모임, 우리 사람들의 모임, 주님이 다 하셨대. 주님이 다 해주셨대. 주님 피가 너를 살렸대. 그러면 그 앞에서 무슨 잔소리가 필요하겠습니까? 감사한 것이죠. 주님 앞에 하나님이 내세우시는 그 아들의 모습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덩어리가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사실 고개를 숙이고 주님의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탄감받은 자로서, 은혜받은 자로서, 사랑받은 자로서 그 사랑으로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섬기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면 이것만큼 복된 일이 없는 줄 압니다. 이 같은 교회로 세워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